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서정도 마치 하나의 목걸이처럼 연결되어야 그때부터 그 가치와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러면 되지, 뭘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 신앙생활에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개혁교회에서는 주로 중생, 회심, 칭의 그리고 성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자 교리가 덜 강조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구원의 소정 가운데 칭의와 성화 사이에 양자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교리를 모르면 실제로 성화가 뭔지 잘 모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성화가 물어보면 굉장히 오해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답하는데 들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해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가 뭔지, 성화에 자꾸 예수 닮아가는 게 성화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지만 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오해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양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무엇이 양자가 아닌 건지 그것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양자는 거듭남 즉 중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중생, 회심, 칭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할 줄 모릅니다. 때문에 모두를 구원이다 거듭남이라고 다 말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알기 위해 양자 교리와 자꾸 혼동되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거듭남과 양자 교리인데, 먼저 거듭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말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기 전과는 다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노력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히 내 안에서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 양자는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을 보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중생 다음에 회심으로 이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곧 중생이 믿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뒤에 있는 겁니다. 중생보다 믿음이 뒤에 있다. 순번이요.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회개하고 회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믿음보다 앞서 이루어지므로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은 외적 소명에 의한 내적 작용으로 순간 한 번에 거듭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또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 발동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면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차이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거듭남 그 중생은 새롭게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양자는 자녀가 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과 양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거듭남은 본성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본성의 변화가 생긴다.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본성 자체가 바뀌었다. 거듭남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 반해 양자는 본성이 아니라 관계가 바뀌는 것으로 옛날에는 멀찍이 떨어져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까워졌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양자와 칭의의 교리인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양자와 칭의를 너무 많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칭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면 칭의는 법정 용어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 분은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법적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의롭기는커녕 죄로 인해 징역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 그게 무죄로 바뀐 겁니다. 내가 변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죄가 됐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가 보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전함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말씀은요.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온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설교가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놓고 이렇게 하는 어린이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좀 쉽게 좀 목사님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물론 그러면 좋겠는데 그 어린아이부터 그 유치부 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다 그걸 어떻게 그 언어를 구사해서 맞추냐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얼렁뚱땅 안 듣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도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권능이고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어려워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 그 아이에게 말씀의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반드시 자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언어가 아이들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서 또 거기다 또 맞추려니까 또 어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것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 조정해 주시고 조절해 줄 걸로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받고 의로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적 용어인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무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면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무죄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위치가 바뀐 것이고 무죄를 선고해 주신 분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율법 즉 법률적 관계로 이루어진 결과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양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이지만 자녀를 삼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칭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법적 관계로 의롭게 되었지만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의와 양자는 이제 제가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말하지만 이게 결국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나눠서 말하니까 서로 각자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다 하나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분리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칭의와 양자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보면 다 그게 그것 같고 비슷해 보여도 세밀하게 따져보면 전혀 다른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구원을 설명하라고 하면 구원을 뭉뚱그려 그냥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 이렇게 말하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뭉뚱그려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면 어려운 거죠.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이것 같고 이게 저것 같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양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단번에 시행된다는 겁니다. 칭의가 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양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칭의와 양자가 단번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불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과 칭의와 양자에 대한 예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언제 내 아들이 되는 겁니까? 태어난 다음에 호적에 올려야 비로소 내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내 아들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호적에 올려야 됩니다. 그건 호적에 올려야 그 내 아들이라고 하는 효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낳자마자 그건 내 아들이죠. 호적에 안 올려도 그건 내 아들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부터 양자까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생부터 양자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참된 중생에는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씨앗처럼 하나로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다음이 칭의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 내가 지금 칭의의 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 양자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칭의가 됐으면 양자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중생칭의 양자의 공통점은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양자와 성화가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보면 양자의 위치는 칭의와 성화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칭의와도 연결되어 있고 성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자의 개념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버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는 복음이 이끄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서 나오는 조화된 삶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 즉 양자가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성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를 내가 의를 향하는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화는 내가 의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양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게 되면 구원의 서정에서 양자까지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성화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법대로 살자 하는 율법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화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율법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너를 거룩하게 하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한국 교회는 로마서만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는 구원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삶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양자까지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실제로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가장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2장부터는 다시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어서 곧바로 12장을 연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로마서 1장 8절까지의 충분한 이해가 또 수납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살아가자고 하는 말은 전부 외식받게 되지 않는데 1장부터 8장까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이 말이 다 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원리를 모르면 믿음을 강조해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강조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열변을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의 소정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페커가 말한 것처럼 양자로 살아가는 삶이 곧 성화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자에게는 의로운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의로운 삶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도록.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나오도록.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의롭게 살자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설교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구원의 도가 충분히 이해되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양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곧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많이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강조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야고보서 못지않게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역시에도 로마서 못지않은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다 골고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의의 결과로 양자됨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성화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성공 방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또 다른 세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가치관과 시각이 예수님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자마자 금방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예수님은 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양자의 핵심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받는 유산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가 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영광도 받지만 그분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특별 관찰 대상인데요.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도 특별 경호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회초리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양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단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행복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심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냥 다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양자가 됐어도요. 자기가 복된 삶을 사는 건 자기 학이 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법에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라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놓고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죄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시키는 훈련은 특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하는 제자 훈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전의 방식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깨트려서 또 다듬기 위해서 배우자, 자녀, 직장 상사, 이웃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 훈련이 끝나는 사람은 내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이런 훈련을 시키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면 내가 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깎여 나가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 다듬는 거죠. 내가 의를 향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의를 향해 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고 다듬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맞든 거요? 자, 나는 내 배우자하고 딱딱 100% 맞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것도 맞는 게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다가 여기 동의합니다.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구석이. 그래서 제일 보드끼는 게 누구냐? 부부가 제일 보드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일 사이가 가깝지만 제일 보드끼는 사이가 어디냐? 그 부부거든요. 부부예요. 왜 그렇게 모든 걸 아는데 다 그렇게 부대낄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젊었을 때 막 결혼했을 때 다릅니다. 조금 더 살아가면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살아가면 또 다릅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노인이 돼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싶을 그때가 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깎여 나가고 다듬어져서 그렇지. 딱딱 맞아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맞아도 깎고 다듬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가운데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게 변하고 그게 자리를 잡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향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이 양자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화의 방식인데요, 성화는 내가 뭔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내가 뭔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성화는 첫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옛날에는 펑펑 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깎아내는데요, 깎여 나가는 게 그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평생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 예수를 닮아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나무 둥치 하나를 갖다가 조각가가 딱 갖다 놓고는 계산이 나오죠.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조각해 놓은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그냥 바위, 그냥 이 통째로 나무 이걸 갖다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것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조각을 하다 잘못 보다 똑같이 부러지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조각을 한 그런 조각가의 그 생각은 통나무를 딱 갖다 놨을 때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어떤 작품을 만들 건가, 어떤 걸 깎을 건가, 그 제작자의 작가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파나가면서 그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성화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누구를 닮고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성화의 과정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가 된 것도 없고 반날 내가 나를 봐도 기가 막힐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구원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된 우리를 특별히 관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 백성에 알맞도록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이 성화고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보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된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분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꿈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 모든 것을 투영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땅에서 얻고자 노력했던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헛된 것들이 되고 말지요. 마지막 죽을 때 죽는 나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위함으로 일평생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죠. 뭐든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우는 계획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자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분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의 설계도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읽게 되고요.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양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양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읽는 것이 좋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안 읽으니 뭐야? 말씀 듣는 게 좋다 아멘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 말씀하세요?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양자가 되지 않으면 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읽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유, 그냥 소태 쓴 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싫고 그렇게 힘들다.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동이 전혀 없고 그 아버지에게 효도할 마음 또한 전혀 없다면 어떻게 그걸 참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아들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지? 깊은 관심이 있죠, 당연히. 개혁교회의 표어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것, 즉 양자가 된 인식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성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화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의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다운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의 결과물은 이 세상의 탐욕, 야망, 명예, 감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것들을 놓쳐버리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왕좌에 오를 정도로 훈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개인적인 혼자의 삶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분이 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에 걸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훈련의 결과로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 없고 양자가 뭔지, 양자의 삶이 뭔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때때로 선행과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뭐 좋은 일 하고 뭐 또 이렇게 착한 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 주도하시는 건데요. 일단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깎아내고 다듬고 잘라내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시게 되죠.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수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노력한 만큼 뭐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가족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걸. 가족도. 한 집에 사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이 뭔지 그 내막도 전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무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고난도 맞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죽고 넘어집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이렇게 되지. 손해봤다고 열받아가지고 뭐 멘붕이 왔니 어쩌니 떠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바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게 구원이지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을 분토같이 여기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 명예 권세를 분토같이 여겼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사울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일 때는. 그때는 뭐 말씀 가지고 뭐가 잘난 척하고 많이 아는 것좀 떠들었어도 열심히 막 특심이고 막 그저 잠도 안 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뛰어다녔지만 결국 여러분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자를 잡아주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 사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된다부터는 달라졌죠. 바울이 된다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가 변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누가 주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섭리를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가운데 고난도 있고 또 손해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잘 다듬어져서 예수 닮고 또 하나님 목적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늘 갖추고 경건의 훈련을 잘함으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양자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때 가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변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부부들도 보면은 그 신기하게 좀 닮아 있어요. 보면 다. 아이고 닮기는, 어떤 사람 질색팔색에 닮기는 뭐가 닮아요. 하나도 안 닮았다고 팔짝 뛰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살면 닮습니다. 모양이 닮아요. 모양이. 생긴 게 닮고, 그리고 어투도 닮고 다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 서게 될 때 보면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늘 양자로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양자의 삶을 삶으로 얻어진 그런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양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영접할 때에 많은 사람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줄 알지만, 영접하는 단계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순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회심의 단계가 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드디어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믿음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중생의 은혜와 그 양자의 은혜를 함께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체험하고 얻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다르게 자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